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야기는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그의 일생에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사건들도 그 사건과 함께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그 성령이 떠나신 후에 사울 왕은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그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번뇌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번뇌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빠트라고 그렇게 된 말인데, 빠트라는 말은 현대 용어로 말하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두려워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장애 미스가 났네요.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그 악령들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때 다윗이 사울왕 곁에서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연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진정되곤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병이 낫거나 공황장애가 완전히 치유되거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음악 연주하면은 음악 연주 듣다가 그냥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히 잠들고 막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곁에 가까이 있게 된 거죠. 가까이 있게 된 거는 또 이제 왕의 곁에 있으면 이런저런 것도 이제 볼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뭐 온 세상에 가장 또 많이 알려진 일화인데요. 이러한 일은 예나 지금이나 들어 일어나는 일이고 또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죠. 이러한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이 되지만 다윗에게는 그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되는 사람, 위험이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 이걸 보통 우리가 위험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 해서 이걸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위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같은 사람 상대로 접근전을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뭐 다윗은 뭐 100번 불리하죠. 그러나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적중시키려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란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타깃이 워낙 크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맞히는 거는 뭐 장난이죠. 눈 감고 던져도 아무데나 던져도 맞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맞춰야 될 골리앗이라는 타깃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다윗이라도 그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지단 말이야, 그 물맷돌을 가지고 생쥐 한 마리를 맞추려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확대된 큰 표적은 뭐 대충 던져도 맞을 확률이 크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되지만은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가진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 이스라엘 왕의 권좌에 올라가는 발등상이 되고 만 거죠. 또 기골이 장대한 그런 뭐 아낙 자손 그런 자이언트 거인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그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우리의 밥, 우리의 빵, 우리 빵이 크더라. 다윗의 눈 앞에 서 있는 커다란 골리앗은 커다랗게 확대되어 맞추기 아주 좋게 해놓은 타깃으로 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기한 바로 그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 난제를 해결해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 그 길을 찾는 사람만이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그 길을 찾지 못하면은 목표에 못 가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골리앗은 폭발하게 되는 폭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골리앗이 그 큰 덩치를 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는 또 들어가요.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놈이 한 놈도 없냐? 이런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하고 또 들어가요. 안 싸우고. 아니, 싸우려면은 빨리 와서 40일씩이나 매일 그리 할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처럼 속전속결로 끝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러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와 싸우려면 한 놈도 없냐 또 하고 또 들어가 또 그걸 며칠 40일. 그러니까 이게요 폭발하는 폭탄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무도 그 40일 동안에 그 문제를 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임자가 나타나니까 간단해.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만약에 뭐 기골이라든지 이런 것 체구가 비슷했다면 골리앗도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막대기 조그마한 막대기 한 개 물매는 그 막대기 하나 하고 그 끈이 달려 있거든요. 우리도 어릴 때 소먹이도 다니면서 그 물맷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물매를 잘 만들면요 위력이 대단합니다. 막대기를 한 8길이 정도 이렇게 해요. 8길이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넓은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끈이 갔다가 접어져 오는데 그 접히는 부분에 돌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던질 때 이제 한쪽 끈을 넣으면은 돌이 날아가는데 우리의 팔 길이를 이만큼 더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력이 대단하게 날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권총보다 더 세요. 그 물맷돌이랑 잘 던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비장의 무기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던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당연히 칼, 아니면 창, 또 아니면 활, 뭐 이런 건데 전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도 그 큰 장수 앞에서 막대기 하나 가져 나오니까 골리앗이 인마 네가 나를 강아지나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져 나오게 그렇게 얕잡아 보고 긴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거 뭐 그냥 다윗을 잡아가지고 뭐 뻐텅뻐텅 하는 거 이제 잡고 놀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다윗이 가까이 갑니까? 그 원격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그날의 골리앗은 폭발물이 아니라 다윗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 문제를 풀면은 상 주시려고 하는 그런 선물이 많아요. 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요, 일꾼 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고 풀라고 내게 주셨구나 하고 그 문제를 즐거워하고 반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래야 일꾼이지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피하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들대고 이런 사람은 일을 못해요. 선물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선물이 사실은 골리앗이야. 그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고 또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그런 1등 공신이 되고 또 왕의 사위 뭐 갑자기 하면 사위도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다윗이 뭐 그 양을 칠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많이 아마 던져봤을 겁니다. 심심하니까요. 양이나 이런 것은 풀을 뜯고 있지만 다윗은 뭐 뜯을 것도 없잖아요. 그 수금을 뜯거나 아니면 물맷돌 던지기 연습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런 솜씨는요, 평소에 뭐 하나라도 딱 부러지게 비장의 무기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맷돌 연습을 아마도 수도 없이 던졌을 거라.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이나 골프 잘 치는 뭐 여자 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면 또 야구의 그 피처 이런 사람들이 공을 얼마나 던졌으면은 박찬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쪽 팔이 길어질 정도로 던지고 또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래 보고 요만한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들어가대 공이 그냥 직구로 쭉 오면은 되게 받아치죠. 근데 이게 뭐 커브가 생기고 변화구가 날아오고 하면서도 공이 어떻게 뭐 춤을 추면서 그 심판이 보고 있는 박스 안에 그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빗나가서 볼 하는 수도 있지만은 골프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기다란 그런 골프채 끝에 아이언이 달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때려 가지고 공을 거의 자기 보내고 싶은 거리만큼 방향으로 날려 보내겠는데 그 수도 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LPGA 가서 우리 한국 여자 선수들이 금메달 많이 따는 거예요. 커버 들어 올리고. 지금 미국 LPGA가 원래 인기가 되게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한국 선수가 거의 다 가져가니까 영 재미가 없어졌다 그래요. 해봐야 뭐 한국 사람 다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뭘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그런 솜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나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위험이 안 되고 기회가 되고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기회가 되는 거야.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기회가 아니고 위험이 돼요. 그 때문에 무너진다고. 이런 그 교훈을 얻게 되는 책이 바로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상에 책꽂이에 꽂지 말고 항상 그 공부하는 책상에 성경책, 역사책, 그리고 과학 잡지 이런 거 정도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좀 피곤하면 또 역사를 보고 역사 보다 보면 또 과학을 보고 이런 부단히 갈고 닦아서 그런 물맷돌 같은 그런 솜씨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늦게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윗이 물맷돌 던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던질 것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어려운 문제, 뭐 창세기에 있는 문제, 뭐 율법에 관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계시록에 관한 문제, 뭐 종말론에 관한 문제, 악령론에 관한 문제, 신구약 중고생활에 관한 문제, 수많은 문제, 신학적인 문제 막 이런 문제를 그런 만나면은요, 아주 막 그때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고3 학생들처럼 공부를 해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올해 저 강의를 들었다가 뭐 내년에 내가 살아있었겠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 저 강의 들으면요, 내년 강의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어디 들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치매도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도 음식을 가려서 먹어서 피가 맑으면 치매 걸릴 리가 없지요. 대개 피가 나빠져 가지고 치매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치매나 이런 건 전부 다 혈액이 잘못돼 가지고 오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배운 대로 음식을 잘 가리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래서 그 열쪽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죽는 것도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것도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대로 죽어야 돼요.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쪽에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죽어야 돼요. 뭐 40도 50도 안 돼가지고 암이 걸려 죽었더라,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아니면 또 뭐 치매가 걸려 사람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면 안 되고.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한 몸의 절반은 쓰지 못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다 건전하게,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가 주어지면 반드시 길을 찾아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잘 읽어봐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이걸 안 읽어보고는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고 잘 깨닫고 거기에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을 성공합니다.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해가지고는 탁월하지 못해요. 남이 풀지 못하는 거 풀어내야 돼. 저는 이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제가 92년도에 요한계시록 책을 썼거든요. 그때 제가 나이가 40 몇 살 될 때, 45살 될 때에 남들 루터나 칼빈도 해석을 하지 못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지고 그걸 책을 썼고, 신학교에서 전혀 이런 방구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악령들의 세계, 이런 것도 제가 정리를 했고, 기독교 2000년사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던 천년왕국론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천년왕국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눈을 깜깜 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더 정신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길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정성을 기울인 만큼, 땀 흘린 만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이고, 과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역사도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데 어떤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역사만 해도 우리가 읽을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 역사서 끝날 때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구비하고 읽어야 할 그런 역사책 목록을 쭉 제가 갖고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도 그런 역사책을 장만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역사책을 읽고, 그리고 또 역사책 읽다 또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한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주의하고 율법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더니 노인보다 내 지혜가 성하고 내 스승보다 내 지혜가 성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성경을 통달하고 빨리, 그리고 성경과 함께 역사를, 또 역사와 함께 성경을 그렇게 보시고, 또 틈틈이 과학적인 기본 상식도 부단히 쌓아 올려가야 돼요. 그래야 젊은 세대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인기가 대단했는데 골리앗 때려잡고 나서 근데 또 그때 또 여자들이 큰 실수를 해요. 그 여자들이 뭐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뭐 다윗이 큰 공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누구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하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 그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남자가 뭐 그 째째게 질투하냐 싶어도 남자도 질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른 노래 때문에 사울도 시험 들고 다윗은 10년 넘어 망명길을 쫓겨다녀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노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남자든 누구든 간에 누구하고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면서 저놈 자식이 결국은 내 나라를 빼앗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그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 수색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다윗의 망명생활,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망명생활을 하고, 또 그 망명생활 하는 중에서도 그 연단을 받고 다윗에게는 사실 유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여자들의 노래는 잘못한 노래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 다윗의 망명 생활, 그 험난한 여정을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